한 부부가 있었는데 60세 부부가 다 동년배가 돼서 나이가 같아서 60회 생일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결혼 4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식사를 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그 부부에게 현현하였습니다. 당신들 부부는 참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참으로 근면성실하고 정말 인고 부부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당신들에게 좋은 상을, 좋은 선물을 하나 주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하시면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Lady first. 먼저 부인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부인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천사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좋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 부부가 이 40년 동안 같이 사는 우리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 유람을 한번 크루즈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평생 소원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좋습니다. 참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들고 있던 칼함을 휘두르니까 천사의 손에 티켓이 2장이 나왔습니다. 그 티켓, 세계 유람을 할 수 있는 그 티켓 2장을 하나님에게 주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 되시는 부분께서 당신의 소원을 얘기해 주시죠. 그때 이 남편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의 눈치를 슬슬 보더니 천사를 일어나서 저쪽으로 옷을 붙잡고 잠깐 실례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서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소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우리 집사람과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해로를 했지만 기왕 천사께서 저에게 뭐든지 바라는 대로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둘 사이만 알도록 합시다. 제 소원은 사실은 제가 나이가 지금 60인데 나보다 나이가 한 30 정도만 이렇게 어린 여자랑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들고 있던 칼을 다시 한번 벌떡이면서 슉 휘두르니까 이 할아버지 60된 아저씨가 갑자기 나이가 90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은 끝나고 친교 시간 후에 화장실에 가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왜 웃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많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이 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받으실 만한 소원은 아닌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람과 소원과 이제 열망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람직한 아름다운 소원들을 가지고 2013년도 부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6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지난번에는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오늘은 이어서 믿음으로 비상하는 성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아는 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독수리는 모든 조류 가운데, 하늘을 나는 조류 가운데서 왕이라고 할 만큼 새 중에 새여 조류 중에 조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수리를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든 거 말고 자연 세계, 동물 세계 가운데 독수리만큼 빨리 날 수 있고 독수리만큼 더 높이 날 수 있는, 독수리만한 시력을 가진 새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수리는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강을 할 때 100km, 시속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강력한 비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몇 점 0이죠? 2.0. 독수리는 6.0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고 그의 생활 반경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나와바리는
사방 150km입니다. 상당히 넓은 영역을 자기의 세계로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독수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물개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안 삽니다. 독수리는 남자끼리 서로 싸우는 게 없습니다. 왜? 한 여자만 데리고 살면 되니까. 이게 물개 같은 것은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이렇게 데리고 사니까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데 독수리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그렇게 몸집이 수컷이 몸집이 크질 않아요. 왜? 수컷끼리 서로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몸집이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독수리의 전부냐?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독수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특성은 바로 무엇이냐? 독수리의 모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성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 모성애가 성경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이따가 살펴볼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독수리의 모성애를 인정하실 만큼 독수리는 모성애가 뛰어납니다. 그 모성애 가운데 하나는 그 모성애를 실현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독수리는 높은 곳에, 특별히 안반 같은 곳에 사람이 오르지 못할, 다른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둥지를 틉니다. 둥지가 그 사이즈가 뭐 2.5m, 2.7m 이 정도로 큰 사이즈, 굉장히 육중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을 보호하고 그 알을 품고 그 알이 깨어나면 새끼를 위해서 수컷이, 새끼를 어미가 품고 있으면 어미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랄 때까지. 그리고 먹을 것은 전부 수컷이 아빠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엄마와 새끼가 그 먹을 것을 먹고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수리 새끼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되었고 날이 지나고 이제 석 달쯤 지났는데 날아가야 되는데 날지를 않습니다. 왜? 평생 날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수리는 날 때가 돼도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이 새끼가 날아야 되는데, 이 새끼가 날개를 펴야 되는데 나는 둥지가 좋사오니, 나는 어머니 품이 좋사오니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어미새가 둥지 앞에서 날개를 펄럭이며 결국은 둥지를 박살을 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둥지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위해서,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새끼 새가 볼 때, 새끼 독수리가 볼 때 어미가 갑자기 getting crazy,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자기를 둥지 밖으로 몰아내는 모습을 볼 때 난감하고 당황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새끼를 미워해서 갑자기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아픔을, 가슴에 아픔을 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 새가 이렇게 어미 새가 되어서, 성년의 새가 되어서 창공을 나르며 고공을 높이 나르며 기류를 타고 난기류를 타고 썰멀 칼럼을 타고 폭풍을 뚫고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의 새를 만들기 위해서 어미새가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분께서 거친 땅 짐승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감싸주며 가르치고 가시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자식의 눈동자처럼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 둥지를 흩으며 그리고 그 둥지를 떠나지 않는 reluctant 그 새끼 독수리를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 밖으로 몰아내진 그 독수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 밖으로 몰아내진 독수리에게 있어서 안전보장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 데도 없어요. 자기를 밖으로 몰아낸
어미새, 그 독수리가 자기 안전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밖에서 허둥거리며 퍼덕거리며 젖먹은 힘을 다하여 죽을 똥을 싸고 안 떨어지려고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근육이 발달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날갯짓을 하다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는 이 어미 독수리가 급히 하강을 하여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새끼 이 독수리를 날개에 업고 다시 위로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독수리, 이 생태계의 독수리의 삶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 것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나른 것 같이 한 것이다. 첫째로 신명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가 건져낸 것은 둥지에서 자식을 몰아낸 것 같이 너희가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몰고 나온 것이 어디냐? 이 광야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밟은 땅은 척박한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물이 없는 땅,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친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아, 속았네? 속은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당면한 환경을 보면 속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은 아직도 저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마치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둥지 밖으로 몰아내는 것 같이 독수리의 미래를 위해서, 독수리의 미래 꿈을 위해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몰아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 독수리와 같은 모성애를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성도를 구속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고단하다 이거죠. 인생이 고단하다. 안 하던 고민을 해야 되고, 죄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집회마다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선교 나가야 되고, 얼마나 거칠고 고단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낙원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바로 낙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거쳐가는 과정은 바로 무엇이냐? 물 없는 바람만 횡행하고 모래만 이는, 먼지만 이는, 돌만 굴러다니는 광야를 거쳐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믿음의 얼개요, 우리 믿음의 길, 크리스천 저니의 여행 코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요셉이 이 비전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런 꿈을 받지 않았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가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가 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자, 꿈을 받았어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어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온 것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보부상에게 캐라밴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 행복의 꿈,
엄청난 축복의 꿈을 주셨는데 왜 바로 따라오는 것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코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척박한 땅을 훨씬 용기 있게 과감하게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그 꿈과 비전을 받은 후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참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뭡니까? 두 번째,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미세스 보디발을 어떻게 잘못 만난 건지, 그에게 모함을 받아서 무고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성실로서 섬기고 믿음을 지킬 때 그 안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공사 중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 힘과 그 능력이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파워, 에너지, 개솔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거의 간수장만큼 그렇게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거기서 자기가 억울하게 참으로 잘못한 일이 없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꿈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 꿈도 해석해달라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죠. 컵베어러. 굉장히 끝발 있는 위치입니다. 그냥 술 맡은 관원장, 그거는 굉장히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는 말이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정말 제때 풀려나서 복직이 됐거든요. 그때 요셉이 그에게 부탁한 말이 있죠. 당신이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말이 no problem. 오케이. 내가 모든 걸 잊어버려. 당신은 나 잊어버리지 않을게. 당신은 나의 은이냐. 그리고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나가고 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또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꿨는데, 굉장히 엄청난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그 꿈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은 누가 이제 엮어졌습니까? 요셉이 엮어지죠. 요셉을 만나게 되죠. 이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진행하고 꿈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왕 꿈을 꾸려면 꿈 같은 거 말고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신령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길에 그렇게 가로막는 것이 많았고,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렇게 꼬이는 일이 많았지만 그가 망했습니까?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꿈도 가지고 비전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갔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와 비전과 꿈이 다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좋은 꿈을 꾸는데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나쁜 일만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지를 향해서 목표를 세워서 가는데 고지는커녕 점점 밑으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골짜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한, 골짜기가 깊은 곳은 봉우리가 더 높다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은 보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좋은 뜻을 세웠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목적과 선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막으시냐? 내가 아시아에 여행을 하는 것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유람하는 것도 아니고 직무유기도 아니고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왜 성령께서 막으시나? 이것이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가 트로아에서 아시아의 땅끝입니다. 바다까지 갔어. 아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가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으면 들어와 막다른 데까지 가서 갈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막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형통함을 주시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힐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믿음은요, 열린 문이 막힐 때, 가던 길이 막힐 때, 일이 꼬일 때, 또 여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트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무슨 환상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세운 목적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때가 많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길이 막힌 건 내 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은 내 길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더 좋은 길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열고 가고자 하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문을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만사불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 그와 함께한 이방신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의지하고 네가 업어야 될 것은 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이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다같이 시작.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습니까? 그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너라는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배너 보신 분? 예, 손 내리세요. 아직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전우섭 집사님, 저 비디오 좀 몇 번 빌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우섭 집사님의 클래식
비디오가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것을 배너를 봤는데 일생 처음 봤는데요. 평택극장에서 본 것 같아요. 평택에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할렐루야 집사님. 네, 평택극장에서 내가 처음 봤어요. 고등학교. 평택 가는 것도 그때 우리 수준의 평택 나들이 가는 것도 굉장했습니다. 요즘 서울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것처럼 가슴 설레게 봤어요. 평택극장에 왔는데 요즘 그 평택극장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저 조촐한 극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뻑적지근한 극장이었습니다. 왜냐면 매일 말뚝 박아놓고 거기다가 포대기 둘러놓고 소위 말해서 이동 영화에서 영화를 보다가 별이 반짝이는 밤에 영화를 보다가 평택 실내 극장에서 처음 이제 배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야, 세상에 이런 영화도 다 있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영화도 다 있네. 야, 끝날 때까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맥박이 뛰고 스릴과 서스펜스 만점이었죠. 그때 그 주연 배우가 누군지 아시죠? 찰튼 헤스턴. 여기 나오시는 분. 찰튼 헤스턴. 이분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멋있게 잘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주연을 해서 그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아닌데 이분이 영화를 찍을 때 그 감독이 찰튼 헤스턴에게 무엇을 주문했냐면은 네가 마차를 끌어야 된다.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에 가서 그 마차를 체어릿을 끌고 가잖아요. 그 쌍벽을 이루는 적과 악역을 맡은 그 지막에 나란히 가면서 진짜 숨가쁘게 칼이 막 들어오면서 말이죠. 피 튀기는 경쟁을 하잖아요. 이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 감독이 난 스턴트맨 쓰고 싶지 않다. 네가 직접 해봐라. 그래서 찰튼 헤스턴도 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잖아요. 나도 스턴트맨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체육에서 끌어봤어요. 말을 끌어봤어요. 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가서 클래스 받고 와라. 세상에 전차 말을 몰고 가는 마차를 끄는 훈련을 어디서 받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 그것을 여러 날 받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어렵게 살이 이제 그 말을 몰고 전차를 모는 마차를 모는 그런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영화 촬영장에 와서 찰튼 헤스턴이 말합니다. 감독님, 내가 마차를 몰 수는 있겠는데 이거 시나리오에 의하면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경주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왜? 간신히 모니까. 그때 이 감독이 돌아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Just stay in the race and I will make you win.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경주에만 붙어 있으면 마차에 몸을 싣고만 있으면 이기게 하거든. 내가 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험난한 인생길에 희로애락이 있고 봉우리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벼락이 있고 죽을 것 같이 있지만 큰 푸른 물결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 드라마에서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느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작에 이러한 인생의 무대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느냐?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노?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노?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판결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나니
젊은이라도 피곤하며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누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질고 인생의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튼 헤스턴에게 그 배너 감독이 말한 것처럼 Just stay in the race. 포기하지 말고,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마차를 몰고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 감독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이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까? 별을 쳐다보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의 뒷배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13년에 정말 독수리처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금요일 날 이제 찬양 예배를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하니까 부담들을 가지셔서 못 나오시는 것 같아서 일단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타이틀을 바꿨어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늦으면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30분 앞당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거대한 축복의 물결에 동승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낮 예배는 있지만 사실 저녁 예배, 성경공부 모임, 스몰 그룹 모임은 있지만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녁에 찬양하는 분위기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저의 비전은 뭐냐면 경배 찬양팀이 금요 찬양 예배에 젊은이들이 뭐 나이 상관없이 이 경배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금요일 찬양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렁찬 함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요. 개척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 악기 연주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나오셔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서 뜨겁게 열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기도하는 거 응답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 같이 신앙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나의 살고 죽는 것과 형통과 불형통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 시나리오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무대의 감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앉으라 그러면 앉는 거, 하나님이 망하라 그러면 망하는 거, 하나님이 흥하라 그러면 흥하는 거.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에 성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나의 소망이다.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다. 주의 말씀의 양식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3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비상하고 또 비상하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부용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